남전도회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김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예, 아주 이 남성들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교회가 꽉 차는 느낌과 함께 뭔가 든든한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시리라고 저의 신앙에서 해석을 해봅니다. 앞으로 우리 남전도회가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행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남전도회가 더 큰 부흥을 이뤘으면 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인간적으로가 아니라 교회 사역을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남전도회 회원 모든 분들의 가정과 하는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아름다운 시간을 준비하신 우리 남선교회 임원진과 우리 회원 여러분 축하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희들의 구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릴 수 있도록 아름다운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남선교회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기 위하여 마음의 준비와 모든 것을 준비했사오니 우리 남선교회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하나님을 향하신 그 마음의 뜨거움을 더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회원들로 성도들로 하나님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닫혀져 있는 마음 또는 편견의 마음을 주님이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생각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종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겸허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그 설교를 통해서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우리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전 존재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의 삶을 완벽하게 사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수님의 삶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정확하게 사셨음을 우리 요한복음 전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당신이 살았던 이 포도나무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사역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본문 요한복음 10장 37절로 38절과 14장 10절로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한 것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요약을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은 내 임의대로 또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므로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을 내가 전하는 것이라.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이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4장 12절에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12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오해하셔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이적과 기사와 모든 일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도 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신다면 그거는 지극히 인간적인 해석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졌으니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졌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로부터 주님의 말씀과 능력과 사역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허공을 치는 말씀이 될 것이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헛것의 봉사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봉사를 하기 전에, 헌신을 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요한복음 전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예수님의 태도와
방법을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요한복음 5장 17절의 배경을 이해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지금 이 시간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과 그 방법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배경은 이런 겁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다니아 연못가를 지나가시다가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대적과 핍박이 있을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무조건 동참하시고 그 일을 행하셨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어떠한 핍박이 오고 자기에게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에는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라도 그 일을 감당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여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이 일에 예수님이 어떠한 방법을 쓰셨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삶 속에서 배워야 될 키포인트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말씀해 보면은 두 가지 핵심적인 사실이 나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말을 잘못했으니까. 예.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또 하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버지의 행하시는 것 그 일만 행하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can do only what he is his father doing. 그는 행할 수 있는데 단지 무엇이에요? 아버지께서 그에게 보이시는 것 그것 외에는 자기는 절대로 일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역을 하는 사람이나 봉사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성도들이 알아야 될 사실은 뭔가 하면은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살았던 포도나무의 삶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 가장 크게 범하는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웠다, 내가 우리 교회가 몇만 명이 되었다, 몇천 명이 되었다, 거기에 주가 누구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 자신인 본체인 예수님도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감히 인간인 보잘것없는 목사들이 어디서 감히 자기가 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 몇천 명의 교인을 거느리고.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그런 목사들 밑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자라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조차도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했다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서도 지금 걸어다니고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하나님인 본체이신 예수님조차도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감히 우리 인간인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했다. 또 하나는, 나는 아버지의 행하시는 것 바로 그 일만 행하신다. 아버지께서 행하신 바로 그 일만 행하신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 사역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만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오늘 본문에서만, 이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에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7장 11절, 17절에서 18절, 28절, 8장 28절, 14장 10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사역과 직분 감당도 우리의 임의대로,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스스로의 방법과 자원으로 하는 사역과 섬김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 없음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38년 된 환자만 치료했을까요? 거기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다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38년 된 환자만 치료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는 그 일을 했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임의대로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병자를 치료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38년 된 병자만 치료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바로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지 않고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지 않으면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봉사하고 사역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주님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나 좋아서 하는 겁니다. 내 기쁨을 채우려고, 내 만족을 채우려고, 내가 남들에게 보이려고.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사역과 그런 봉사와 헌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역시 그런 삶을 과거에 살아왔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이런 것들을 뿌리채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분쟁이 없어요. 그래야 교회 안에 대접받는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 높여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야 할 포도나무의 삶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신앙의 본질의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포도나무의 삶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제가 방금 전에 예수님의 삶에 포도나무의 삶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포도나무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셨던 포도나무의 삶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포도나무의 삶은 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포도나무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이 포도나무의 삶, 우리가 살아야 될 이 포도나무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네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포도나무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포도나무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포도나무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포도나무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소멸된다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소멸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 두 번째로는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포도나무의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신 포도나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우리도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 그 삶을 우리가 살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됨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정확히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 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삶을 사셨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 땅에 임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포도나무의 삶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래의 설교로 돌아가면 포도나무의 삶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알고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전존재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그 일이 우리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모든 능력과 자원으로 그것을 뒷받침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늘 우리가 하는 사역과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자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으로만이 가능한데 그 자원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포도나무의 관계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의 하는 일들은 하늘나라에 다 기록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지면서 동시에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나중에 훗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으로 주어질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포도나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원,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에요. 자기의 힘이에요. 자기의 노력이에요. 자기의 능력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봉사와 헌신과 우리의 사역이. 전적으로 그리스도가 살았던 이 포도나무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원, 그 능력, 그 지혜, 그 힘, 이것으로 살 때만이, 그럴 때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있고 그리고 우리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제가 요한복음
세 개의 요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렇게 다 띄워주셔서.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15장 16절, 15장 7절에, 15장 7절입니까? 네, 15장 7절. 저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여기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그리고 15장 16절에 여기에 그 말씀의 가장 키포인트는 내 이름으로입니다. 내 이름으로. 여기서 키포인트는 구하면 내가 주실 것이다, 내가 받을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내 이름으로입니다. 내 이름으로. 자, 여러분,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한 가지 여러분에게 그냥 질문하고 넘어가니까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우리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주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아주 신뢰를 얻는, 그리고 덕망이 있으신 그런 분이에요. 존경을 받고. 그런데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아무 일이나 하실 수 있습니까? 아무거나 구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왜? 우리 아버지 이름이 욕돼 버리는데, 더럽혀지는데. 이 성경을 여러분 이제부터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기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이 허무맹랑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목사들이 잘못 가르친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내 이름으로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 간구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으로부터 존경과 영광을 받으셔야 될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더럽힐 수 있는 그런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런 간구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포도나무 안에 포도나무의 삶을 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게 내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그 말은 곧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포도나무 안에 포도나무의 삶을 살면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함부로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구함은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 1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영어로다가 일부러 표현을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는 것, 거하는 것이 핵심이죠. 그리고 나머지 것,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것은 나중에 문제예요. 그 안에 구하면. 근데 그러고 나면은 뭐 하신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제가 영어 성경을 제가 써놨습니다. Ask whatever you wish and it will be done for you. 근데 저게 보면은요, wish라는 단어가 납니다. Ask whatever you wish. wish라고 하는 것은 원한다, 바라다. 그런 뜻이죠. 원하다, 바라다. 그래서 한국 성경에도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근데 영어에 보면은 원하다라고 하는 뜻이 참 많아요. wish도 있지만 desire도 있고, hope도 있고, want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있던데, 그게 뭐냐면은,
expected, 기대하다. 이런 여러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영어를 문법을 배울 때에 이 wish에 대한 단어를 독특하게 배웠어요. 이게 제가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영어 성경에 왜 하필이면 wish라고 표현했을까? hope도 넣을 수 있고 want도 넣을 수 있는데 왜 wish라고 됐을까? 이 wish라고 하는 것은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때, 불가능한 것을 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wish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를 들어서 I wish I could go back to the past. 무슨 얘기예요? 나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우리가 어떻게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럴 때 wish를 씁니다. 우리가 아주 유명한 영어 문장이 있죠.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아주 감미로운 노래고 아주 굉장히 기분 좋은 날이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Wish you a Merry Christmas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게 제가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어떤 뜻을 갖냐면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하자, 그런 뜻인데 사실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뜻이랍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이건 예수님만이 생일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I wish를 썼다는 겁니다.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그러니까 wish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영어를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 아닌데 왜 성경에 wish를 썼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불가능할 때.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런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마음대로 구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아무거나 마음대로 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내용 중에 보면은요, 우리의 욕심을 담아서 기도하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면은 사실 구할 필요조차도 없는 내용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상적인 생활을 우리가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면 이런 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같이 머무르면서 포도나무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를 성경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모두 기도하는데 응답 받습니까? 안 받죠.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아직도 포도나무의 삶을 완벽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것은 포도나무의 삶을 살 때에 예수님께서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기도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포도나무의 삶을 살 때 우리 삶에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평안은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 때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영어 성경에는 충만하게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완벽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컴플리트해서 완벽하게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기쁨과 평안이 완성되어지기를 원하노라.
예, 우리에게 충만이 아니에요. 충만이 완성되어지기를 원하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과 그 안식은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을 가져다 주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은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평안과 기쁨을 완벽하게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결론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느 날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납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은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이었어요. 근데 이 여종 뒤에는 이 여종이 점을 침으로써 거기에서 생기는 이득을 챙기는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이 여인을 치료했어요. 그랬더니 주인들이 당장 자기네들의 소득이 끊어질 것을 생각하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몰라요. 상상할 수 없는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몸 한 대만 맞아도 막 쑤시지요. 그리고 뭐 상상할 수 없는 매를 맞았으니 밤에 얼마나 그들이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뭐를 했죠? 너무나 잘 아는 얘기. 찬송과 기도를 했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올 수 없는 기적적인 일이 바울과 실라에게서 보여진 겁니다. 이것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포도나무의 삶을 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그 상황 속에서도 찬양과 기도와 기쁨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찬양과 기쁨을 드릴 수 있어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무슨 대가를 바랬습니까? 그들이 옥에서 풀려나려고 이거 했나요? 이 매맞음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찬송과 기도했나요? 아니요.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만 나오는 찬양과 그 기쁨, 그것을 표현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고 무슨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찬양과 기도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저 성도 참 은혜가 충만해. 아니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위로도 받고 싶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내 기도의 문제도 해결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뭔가 얻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우리 속에 찬양과 기도 속에 담겨져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거하는 이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부터 나오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보다 더 큰 평안과 기쁨과 안식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큰 감격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포도나무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즉 포도나무의 삶을 사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이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이 포도나무의 삶을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복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